예배의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을까요? 성경책 준비됐나요? 와, 이제 헌금도 준비해볼까요? 바른 자세로 앉으면 좋을 것 같죠? 예배에 방해되는 건 잠시.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함께 몸을 움직이면서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름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비 예수님 당신은 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릴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릴 위해 오셨어요. 우릴 위해 오셨어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한 명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것을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사순절 기간 동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묵상 달력의 말씀을 읽어보고 실천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 동안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깨달아지도록 집중하며 듣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희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세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라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 1월, 2월달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럼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오늘이 바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날이죠? 사순절은? 지난주에 있는 만들기 영상에서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은 무엇을, 누구를 생각하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아주 많이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볼게요. 오래전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 기록했어요. 그분은 성령을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이라 했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렇군요. 여러분 잘 봤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사렛 회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걸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 나사렛 회당이라는 곳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바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 회당이 있었어요. 이 회당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곳이죠. 어떤 곳이냐면 우리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하나님한테 왔어요. 또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가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쓴 글, 그것을 받아서 그 율법의 두루마리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인 이사야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내용이 뭐였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이 먼 자에게 다시 눈 뜨게 하는 것, 그리고 눌린 자에게 다시 그들에게 있는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이 본문이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써놓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읽어주시면서 오늘 이곳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해줄 누군가가 오겠다는 그걸 믿고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유대인은 굉장히, 그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다른 나라들한테서 고통받았어요.
우리 바로 지난주에 본 건 어떤 거였죠? 네,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집트라는 곳에 가서 총리가 돼서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랑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살은 얘기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서 400년이 지나서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 이후부터 잘 살았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는 그 가나안 땅 주변에는요 아주 힘이 강하고 고약한 그런 강한 민족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한테 지배당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지배를 당하니까 어떤 거냐면 바로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많은 돈을, 세금을 바로 로마 사람들한테 갖다 바쳐야 돼서 항상 풍족하게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늘 배고픈 삶을 살았죠.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이 나라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로부터 짠 하고 구원해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린 거죠. 그런 왕을, 힘이 강한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로마를 다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짜잔 하고 평화로 가르쳐줄 그런 사람을 원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구원자이실까요? 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이라는 곳이라고 말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와 하다가 그 중에서 뭐야 저 사람은 내가 알던 그 목수잖아 하면서 요한의 아들 목수잖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데 엄마가 마리아고 뭐 누나들도 있잖아, 이런 뭔가 자기가 아는 그 사람이라는 것으로 막 폄하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해주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장교가 있었어요. 근데 세계대전이 1945년에 일어났을 때 필리핀에 있는 한 루방이라는 섬에 4명의 장군들이 전쟁을 피해서 숨어들게 됐어요. 다투다가 죽기도 하고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항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한 명은 연합군한테 저는 항복이에요 해서 나머지 한 명이 딱 한 명,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만 남게 되었죠. 이 일본인 장교는 2월달에, 그러니까 1945년 2월달에 이 섬에, 필리핀 섬에 들어오게 됐는데 언제 이 세계대전이 끝나냐면요 2월이 아니고 한 8월 15일 우리나라의 광복절인 바로 그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났다고 그 필리핀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야기를 해도 전혀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이 와서 설득하려고 해도 적군의 계략이다라고 말하고 믿지 않고 얼마 동안에 그 섬에 있었냐면 무려 29년 동안이나 그 섬에 숨어서 동굴에 살면서 전쟁이 끝나기만을 계속 혼자서 계속 전쟁을 안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곳에 살았답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죠. 조금만 더 빨리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을 믿거나 자기 가족이 하는 말을 믿었더라면, 그렇죠? 그러면 아마 29년이나 그 어둡고 축축하고 힘든 동굴 생활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 땅에도 평화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믿질 않았어요. 믿음이 없고 계속 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혀 믿지 못하고 적군의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29년을 너무나도 고생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랑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고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왜냐하면 그 나사렛이라는 곳은 네, 굉장히 외지에 있었고, 네, 그렇게 유명한 곳도 아니었고, 잘 사는 곳도 아니었고, 자기들이 거기에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대제사장처럼 아니면 왕의 그 계보를 물려받은 다윗의 계보인 그 사람들의 그 멋진 계보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은 네, 그런 그냥 볼품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엄청 군사적으로 힘이 있고 강하고 로마라는 그 나라를 물리쳐줄 만한 그런 강력한 왕을 원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데, 왜냐면 우리들이 잘못한 모든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요, 아니면 믿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안 믿어져요. 에이 뭐야 다 거짓말이야. 이런 마음이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먼저 믿을게요 하는 마음을 내고요.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드려야 해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네, 우리 마음에 똑똑똑 하고 들어오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그 힘듦, 그들의 그 믿지 않은 예수님은 참 안타까이 여기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일은 열심히 하고 계셨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랑 네,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질병이어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몸의 가난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 한마디로 마음이 가난하여서 네, 힘들고 슬프고 외로운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아주 풍족하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죠. 또 뭐예요? 네, 눌려있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병이 걸려있는 사람들, 아니면 마음으로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고쳐주셨어요. 예.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병 걸리는 것 자체가 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신불구라든가 아니면 나병이라도 이렇게 막 어디가 살이 썩어 들어간다든가 하는 이런 식으로 어디 하나라도 병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다고 손가락질 받고 같이 그 동네 사람들이랑 함께 살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먹을 것도 없고 괴롭고 가족들이랑도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손을 대어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눈먼 사람들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앞장서셨죠. 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맨 처음에 설교로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걸 믿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셨나요? 여러분 혹시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아니면 뭔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네, 그런 요즘을 보내고 있나요? 네, 아직 안 그랬고 있어요. 저는 행복해요, 괜찮아요 라는 친구들은 네, 앞으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네,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만은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슬프고 괴롭지만 나는 괜찮아 하고 나도 내 마음을 속일 수 있답니다. 네, 그러면 마음이 더 괴로워져요. 네, 그런 모든 것에 바로 정답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너의 괴롭고 힘든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모든 그 힘듦과 고통은요, 많은 우리들 안에 있는 욕심과 그리고 죄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시게 오신 예수님을 오늘 믿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전에 내가 힘들어했던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 같이 봉헌 묵종하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친구들 먼저 준비한 마음과 함께 준비한 헌금 해주세요. 소중한 빛들이요 가난한 영웅아 드린 그릇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사랑 어떻겠지만 그를 예배하는 삶, 그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길들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릇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받으신 고통과 순환, 그리고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 저희들도 함께 기억하고 또한 머리에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주님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드린 이 헌금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려드려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오늘의 첫 주죠.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그리고 중예배 후에 소그룹 공과활동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우유 저금통 만들기가 있어요. 사순절 특별활동 1주차라고 적혀져 있고요. 나눠드린 우편물 중 첫 주차 이 자료를 꺼내서 영상을 보고 만드신 다음에 우리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 다해서 헌금을 모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3세계에 다녀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래요. 네, 지난주 퀴즈 답은 무엇이었나요? 네, 각 7년이었죠. 흉년과 흉년이 똑같이 7년이었어요. 자, 오늘의 퀴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요? 자, 네, 답 맞춰주시면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팔 치투안 고산지대의 책방 부족. 이들은 카스트 최하위인 노예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천민입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 하여 불가촉 천민으로 불리는 이들은 세상의 차별과 박해를 피해 깊은 산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고 허름한 나무집이 모인 마을.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땅에서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수확할 수 있는 건 6개월치 수수와 옥수수뿐. 남은 반년은 나무 뿌리를 캐먹으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런 채빵 부족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3월에서 4월의 기간입니다. 우리의 단 한 끼의 금식과 후원이면 채빵족 사람들은 평소에 꿈도 못 꾸었던 쌀밥을 한 가정이 열흘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전 홍보대사 정소영입니다. 아시아 가까운 나라에 사는 아이들이 이렇게 배고픔에 고통을 받는 것도 참 놀라웠지만 단 한 끼의 금식만으로 제3세계 아이들에게 한 가정에게 포만감과 건강, 행복까지 줄 수 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굶고 차별받으며 사는 이 아이들이 제가 보낸 작은 금식 후원금으로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런 작은 나눔, 작은 발걸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참 뜻깊습니다. 글로벌 비전 한 끼 금식 캠페인 함께 동참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사순절? 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된, 제2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말씀 팝업북 이거 열심히 하고 있나요? 만약에 순서대로 했다면 3월 2일 제2수요일이 시작이었으니까 3월 2일, 3일, 4일, 5일 여기까지 돼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은 무슨 날?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라 그래서 주일은 제외하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고 40일까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총 40일을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돌문을 열고 안에 있는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여기 예수님이랑 관련된 이 이미지를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자, 말씀 팝업북 얘기는 이렇게 잠깐 놔두고요. 이제 여러분 우편물을 받으셨죠? 우편물 안에 조금 활동 자료가 많았을 거예요. 이게 처음 자료고요. 그 다음 자료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작년에도 해봤는데 안 해본 친구들도 있겠죠? 작년에 한 거 뭐냐면 바로 우유 저금통 만들기입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사순절,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인 40일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을 우리가 같이 마음 깊이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고 기억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무엇 하나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 이렇게 좀 자제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금식. 여러분, 금식을 하면 좋겠지만, 금식 대신에 금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금액을 우리가 모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금식을 하자 그러면, 한 끼 안 먹는 거 힘든데, 맞아요. 그래서 한 끼 안 먹는 그 금액 정도를 우리가,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40일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요즘 한 끼가 10,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저희가 40일 동안 우리 친구들 한꺼번에 내기 힘드니까 어떻게 40일을 나눠서 하루에 300원씩 정도 해서 한 40일을 나눠서 한 12,000원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모으면은 이 우유 저금통 하나에 우리 친구들 쌀이 10kg가 가니까 제3세계에 있는 이 이제 배고파하는 많은 가정들이 그 중에서 한 가정에게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양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음식해서 모은 그 소주, 헌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들려줄 수 있는 실제적인 활동이니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길 꼭 바래요. 그러면 만들기 같이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편물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해서 3월 13일 날, 다음 주 주일 영상에 들어갈 거고요. 이거 말고, 사순절 1주차라고 적혀져 있는 것에서, 하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거랑 이렇게, 캠페인이 있는, 작은 포스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유 저금통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라고 한번 어떻게 책상 앞에 잘 붙여놔서 앞뒤로 여러분이 더 기억하기 편한 걸로 해서 이거 보면서 아 맞다 내가 나의 그 금식하는 그것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자고 기억하고 여기다가 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는 말씀 팝업북 하면서 같이 넣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는 활동으로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작년에 한 친구들 대부분 알죠?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약간 어떤 친구들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잘못 만든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랫부분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넓게 맞춘 다음에요. 여기 위에를 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둘렀을 때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을 다 뜯으셨나요? 그러면 양쪽 옆에 있는 부분, 이렇게 핑크색 있는 부분에 화살표 표시가 돼 있어요. 번호가 1번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를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접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옆쪽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해서 어떻게? 이렇게 모아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양쪽으로 날개같이 벌려져 있는 애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모아볼까요? 모아봤습니다. 위에 있는 뚜껑 같은 애를 한번 접어주시고 여기 또 순서가 있어요. 보시면 알파벳이 돼 있는데 A가 먼저고 B, 그 다음에 옆에 C,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있는 D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A를 해서 이렇게 접어주셨죠? 그 다음에 B를 앞으로 돌리고 C를 돌리는데 여기 중간에 홈이 나 있는 곳을 겹치시면 되세요. B와 C를 합쳐서 이렇게 중간에 좀 당겨셔서 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D로 이렇게 해서 이 구멍 안에 넣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맞아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거꾸로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D를 먼저 집어넣고 앞뒤로 이렇게 B, C를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A, B, C, D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D로 해서 이 안에 구멍 난 데다가 잘 넣고 쳐주세요. 그러면 됐죠? 그리고 이쪽도 됐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헌금을 잘 할 수 있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 거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 네임 있는 곳에 여러분 네임펜 가진 거 있으면 써주면 돼요. 자, 이건 제 거예요 하는 걸로 전도사님 이름 적을게요. 그 다음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 약 300원 정도, 큰 금액 아니죠. 여러분 받은 용돈에서 300원 정도를 동전을 넣으셔도 되고 3일 모아서 1000원짜리 넣으셔도 되고 편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채우셔서 여러분 제 바라기는 여러분이 10,000원 정도 모으셔서 우리 제3세계 꼭 쌀 한 포대 10kg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각자 지금 헌금 봉투를 보내드렸어요. 지금 현재 비대면이라서 여러분이 다 비대면으로 들으니까 헌금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헌금 봉투 보내드렸으니 여기다가 비대면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여기다가 모아서 여러분 다시 대면 예배 했을 때 전도사님 지금까지 예배 드린 거 헌금했어요 하는 것을 모아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40일 동안에 매일매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하는 헌금입니다. 구별해서 드려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두 번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